오늘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와 같은 제목으로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은 목회 사역 중에서 아주 크게 가르치신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중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가 5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중복음의 첫 번째는 중생, 죄사함, 거듭남,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첫 번째 주시고, 그와 같이 용서받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효과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는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신다는 복음입니다. 신유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신유가 뭐냐?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뜻이 신유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물질의 풍성함이 있어야만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잃어버린 이 복을 회복시켜주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축복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 땅 위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예배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큰 역사의 대변화가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중생, 죄사함,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5가지로 분류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이 5가지다. 그래서 오중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오중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복을 누리는 상태를 삼중축복 또는 전인구원이라 그럽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범사에 잘 되고 저주에서 해방받은 상태입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그건 바로 주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상태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전인구원 삼중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오중복음의 바탕 위에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가르쳐서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 4차원의 영적 세계가 무엇이냐? 그것은 먼저 기하학적으로 한 점과 한 점을 연결하는 보일락 말락하는 가다란 그 선을 1차원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선이 모이고 쌓이면 평면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2차원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기하학적인 차원 분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렇게 평면이 이제는 두께로 쌓이면은 이거는 부피가 있는 입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입체형을 3차원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므로 이 3차원에 속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물질 세계가 바로 3차원이라는 겁니다. 이 3차원에 있는 이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차원이 이제 4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1차원, 2차원, 3차원을 다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행하고 운영하는, 기획하고 계획하고 그걸 가지고 문명을 건설해 내는 이와 같은 그 능력, 이걸 가리켜서 4차원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4차원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이 4차원입니다. 우리 인간은 3차원에 속한 몸뚱아리만 갖고 있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를 중심으로 육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4차원 존재라는 것입니다. 4차원의 그 마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원액이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4차원의 이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이 4차원이고 악령과 귀신, 사탄도 4차원입니다. 마귀도 인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도 4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혼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유혹을 하고 사람을 충동해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있고 마귀하고 소통할 수도 있는 터미널입니다. 그 마귀는 4차원의 존재이긴 하지만 역시 피조물, 즉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변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되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마귀대로 사람을 유혹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귀도 다 다스릴 수 있는 4차원의 바로 그 본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운행이 4차원의 아주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운행. 창세기 1장 1, 2절을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하다는 겁니다. 그래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이 3차원의 세계예요. 이 3차원 세계가 이렇게 캄캄한데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죠. 이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운행을 하는데 그냥 왔다리 갔다리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그렇게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성령에게 그리고 이 3차원 세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권자 하나님이 피조 세계 3차원의 세계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 운행하시던 성령이 뚝딱 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운행으로 이 피조세계 3차원의 세계에 문명이 건설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창세기 때부터 등장을 해가지고 자기 일을 합니다.
그래 사탄도 4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역시 4차원으로 교통할 수 있는 인간에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충동질하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마귀하고도 소통할 수도 있고 하나님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터미널과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마귀도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에게 자기의 계획을 실천시킬 때에 특별히 4가지 요소를 가지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꿈과 믿음과 이 말, 요 4가지 요소는 4차원의 영적 존재가 이 세상에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요 4가지 요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기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는 하나님 혼자만 운행하시는 그 전유물이 아니라 사람도 4차원 세계에서 활동하고 마귀와 귀신도 4차원 세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4차원의 존재인 우리 인간이 자기 혼자서 자기 개인적으로만 자기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보겠다. 힘도 없고 연약하고 그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귀하고 소통하든지 하나님하고 소통하든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4차원의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4차원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2가지 생각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냐? 육신의 생각, 이건 바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바로 생각이에요.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망이라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원수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원수가 되는 생각이라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8장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됐는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육신의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증거의 흔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하와의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하와가 누굽니까? 인간 조상, 여성으로서 인간 조상입니다. 여기에 마귀가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가지고 미혹하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이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이렇게 탁 보는데 그냥 힐끗 본 것이 아니라 보고 또 보고 관심을 가지고 깊이 보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 최초의 그 죄 짓는 것도 생각 가지고 죄 지었어요. 생각.
그러므로 생각 가지고 죄 짓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죄를 짓게 하는 생각부터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 죄 짓게 하는 생각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그러므로 이 마귀 4차원의 존재인 이 마귀가 자기 생각을 여자 하와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 생각이 여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와서 생각이라고 하는 씨앗이 되다 보니까 그 씨앗이 팍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면서부터 바로 그 죄를 짓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했다면은 아무리 보기 좋고 먹음직해도 아서라 하나님이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다. 그 경고와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다면은 따먹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유혹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육신의 생각 때문에 대홍수라는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이 왜 왔느냐?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육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창세기 6장에서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면 따라합시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육신이 도대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버린 후에 그 인간 존재가 바로 육신이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상태가 육신이에요. 육신.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이와 같이 노아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그랬기 때문에 대홍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도 육신의 생각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점령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 유명한 12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말고 나머지 10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정탐한 보고 대회를 열었다 이거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 없다.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왜?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새끼같이 보이더라.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메뚜기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상대방은 거인으로 보이고. 자, 그러니까 할 수 없죠. 그때부터 그들은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정탐하고 온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들과 우리를 자꾸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밤새도록 찬송하고 춤춰야 마땅한데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불신앙적인 생각이고 믿음이 없는 생각이고 할 수 없다고 하는 패배주의 생각이고 이와 같이 마음이 다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생각을 바로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언제나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의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가론 유다 생각도 육신의 생각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음은 밭과 같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언삼십 받고 팔아치웠습니다.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나뭇가지에다가 밧줄 던져가지고 탁 목을 맸는데 가지가 부러져가지고 절벽에 떨어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 가론 유다 생각도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선생님을 배신할 생각. 오늘날도 배신이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부모를 배신하고 스승을 배신하고 자기에게 그 뭔가 가르쳐준 사람들을 배신하고 서로가 맹세까지 하고 서약까지 했는데 그 서약을 배신하는 겁니다. 이런 배신하는 생각이 유다의 생각이요. 왜 배신합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가론 유다의 생각도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게 다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라죠.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심어줬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을 다 같이 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아주 까다롭게 율법을 지킨다고 이렇게 먹어야 되고 저렇게 먹어야 되고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먹을 수 있고 안식일 날 몇 킬로까지만 가야 되고 무게는 몇 킬로까지만 들어야 되고 더 무거운 걸 들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 그러고 도무지 사람이 기억할 수도 없게 600가지가 넘는 계율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 괴롭힌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씻지 않는 손 가지고 음식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혹시 위생적으로 병들 수는 있죠. 그러나 인격과 그 마음과 그 생각이 더러워지는 것은 손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음식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 나오는 생각, 그 생각의 내용들이 바로 이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 더러운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이런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다 육신의 생각이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육신의 생각이 뭔가를 오늘 알고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그렇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생각 잘해야 됩니다.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잠언서 23장 7절 말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아니함이라. 그 마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주 그냥 교묘한 생각한 사람은 교묘한 사람입니다. 악한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요. 배신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배신자입니다.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 그 영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는 게 생명입니다. 또 살려주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각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자 하고 그 사람의 어떤 기와 그 사람의 어떤 자존심 이것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 싸우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 평안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 영의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바로 성령의 생각이요 보혜사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은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신다. 뭘 생각나게 하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생각나게 한다. 좀 더 확대하면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서 생각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이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생각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내 손에 장지제라 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에 닭이 꼭 끼어하고 웁니다. 닭이 탁 울 때 닭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생각이 났다 그랬어요. 무슨 생각? 바로 간밤에 바로 지난 밤에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여기까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심히 통곡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이 못난 어리석은 나. 내 목숨 귀하고 죽기 싫으니까 잡혀서 죽기 싫으니까 알면서도 모른다고 막 부인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넘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악해서 넘어진 게 아닙니다. 약해서 넘어진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악해서 예수 팔았어요. 그건 약한 게 아닙니다. 악한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연약할지언정 가룟 유다처럼 악하게 되지 말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생각나면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은 그런 말씀이 있었지 하고 끝내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이고 적극적인 생각입니다. 광야에서 열정탐꾼은 할 수 없다고 원망하고 악평하고 쓸데없는 통곡을 하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호사 갈렙은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 올라가서 취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주는 생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떡을 나누어 주라고 그럴 때 우리 떡 없어요. 어린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것을 발견한 안드레가 그 아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 많은 사람에게 이 작은 떡과 이 고기가 정말 보잘것없지만 주님께 내놓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그걸 들고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남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주는 생각은 보잘것없지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밝은 마음과 기쁨을 심어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4차원의 본체이신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루하루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맨 나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이 주는 생각, 창조적인 생각,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은 자기의 피조세계를 기뻐하고 좋았더라,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좋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늘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삐딱한 생각, 막 후비고 막 갉아내는 생각, 그런 사람 안 만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골치 아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성령이 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바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의 바탕이 있어요. 어떤 바탕을 근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을 쳐라고, 이 반석 같은 생수가 솟아나는 반석과 같은 이 바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복음 말씀 자체가 반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과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생을 믿는 바로 이 복음이 생각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언제나 예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바탕 위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산다고 생각하지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먼저 생각하라. 그 생각 바탕 위에서 생각할 때에 내가 절망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할 수 있다. 살 길은 열린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언제나 이와 같은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으로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기억하는 겁니다. 암송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 잘 지켜야 돼요. 무엇으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바탕, 하나님께서 주신 바위와 같은 돌 같은 변함이 없는 묵직한 이 바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바탕 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계시록 2장 5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은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의 기능을 잘 우리가 활용해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시험 들었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오늘 생각을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 옮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도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을 읽어보면은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한 비결이 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지키는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4차원의 영적인 본체로서 거룩한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운행 안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4차원의 영적 세계의 본체이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운행하시다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 땅 위에 펼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생각을 바로 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대로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